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오늘 부제목은 남은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7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7대 비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3장을 수골백 번을 읽어도 몰라요. 이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모른다. 근데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이 속에 감추어뒀나.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아무도 나오지 말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교회. 교회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유일하게 세워놓은 구원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중심으로 센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 내려갑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웠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관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너무 무섭습니다.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권력기관들이 자기들이 독재자가 되면 딱 걸리는 게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딱 서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기관들이 자기의 독재를 하려고 딱 보면 딱 교회가 딱 걸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부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중국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수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때 부수고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게 생생하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알죠. 그게 또 방영이 안 되게 다 막죠. 거기는, 그 나라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암암리에 유포가 돼가지고 한때 유튜브에 엄청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걸.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망한다. 그 기관들이 망하고 그 정부가 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입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거든. 교회를 박해했거든. 반드시 망합니다. 정치가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 저주받고 멸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주 순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또 계신다고. 하나님 피값으로 세웠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대단한 곳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놀랍습니다.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예요. 둘 다 분리될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뗄 수 없는 예수님과의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분신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갈필기 53장에 에베소서 1장 1, 2, 3입니다. 에베소서 1, 2, 3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 2, 3, 1장 23절. 이거 오늘 깨달으면요, 복이 바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축복 좋아하죠? 복 좋아하죠?
오늘 진짜 복을 한번 주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시오. 봐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봐도 몰라. 가르쳐 주면 봐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네. 에베소서 1장 23절 봅니다. 자, 복 좋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충만을, 생명의 충만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느냐? 교회에서 주신다. 교회 안에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교회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교회로부터 온다. 한 집안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 거기서부터 복이 내려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센터입니다. 중심입니다. 여기가 전 세계의 중심이다. 여기서부터 복이 내려간다. 한 지역이 정말 발전하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그럼 교회로부터 그 지방이 발전한다. 성장한다. 왜? 모든 충만이, 생명의 충만이, 모든 복의 충만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한 집안이, 한 지역이, 한 나라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발전하면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모든 복을 다 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인천공항에 뜸 내리면은 불평을 한다고 해요. 아이고, 빨간 십자가 보기도 쉽게 저렇게 하나.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빨간 십자가가,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꽉 찬 곳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최하위 국가에서 6대 강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4대 강국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있으면 어쩌면 2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왜 내려왔습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를 세웠거든. 교회를 세웠거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같이 교회가 많은 지역이 없다고.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 교회를 세우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고 엄청나게 세웠던 영국이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교회를 세웠어요.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기 전에 청교도들이 교회부터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서를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신실을, 하나님 국가를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 나라를 세웠더니요,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 따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거든. 교회 중심으로 가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거기 뭐 상원과 하원이 있어. 그런 말 들어봤죠? 상원, 하원. 그게 뭔가 그 교회라고, 그게 교회. 상원이 뭔가 단상 위에 있는 성가대하고 목회자들하고 단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원이야. 하원은 뭐냐? 요 청중석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하원이야. 딱 교회 구조야. 교회 구조.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지. 자, 지금 방금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복을 받는 센터요, 중심이요, 수단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반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있던 교회도 다 때려 부수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우리나라 해방 전에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 그때 못 살아서 남한은 북한은 잘 살았어요. 수력 발전소가 있었다니까, 그때에. 수풍댐 있었죠. 압록강 수풍댐.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고 장대현 교회가 있던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부흥의 원천지가 되었던 저 장대현 교회를 부수고 거기다 김일성 공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될 수가 없는 거죠. 참 웃기는 건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땅은 파릇파릇한데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너머 북한 땅은 완전 굶어집니다. 뭘 심어도 안 되게 돼 있어.
완전 저주가 내려온 거죠. 철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부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를 부수니까. 그래서 교회가 싫든 좋든 무조건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복이 교회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딱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생명의 충만이, 복의 충만이 교회로부터 내려간다. 성경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더도 몰라. 더도 사람들 이런 걸 더도 모른다고.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이게 그 말이구나 알아듣는다고.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7 별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사역자들. 그 사자가 바로 7 별이라고. 그 7 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붙잡고 늘 붙들고 뭡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저 주의 뜻대로 말씀하고 주의 뜻대로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 통치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를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데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면서 그리스도가 세운 종을 그 목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뒤에서 지금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대로 행한 건데 그 목회자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다음 보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있어요.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촛대 사이에 다닌다 하는 말은 간섭한다라는 말이에요. 간섭한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센터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오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 외에는 다른 데 없어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간섭하셔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이것이 성경 충만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정말 이곳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구원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여기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는 인간을 선별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는 말할 필요가 없이 멸망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지옥입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비밀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여기 오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별을 하고 있다. 선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선별 장소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딱 선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사람을 데려놓고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 멸망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자를 여기서는 이제는 연단을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기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목사 중에 사기꾼도 많고 목사 중에 사기꾼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사가 교회가 이제 한 500명 이렇게 되니까 은행에 돈을 갖다 몇십억을 빌려가지고 그걸 딴 데 투자가 완전히 날려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교회 많습니다. 또 목회자가 교회가 이렇게 모아놓은 교회 지으려고 모아놓은 돈 7억 8억 정도를 자기가 보면 갖고 나가버립니다. 야간 노수를 해야 돼요. 야간 노수를 하니까 어느 날 보니 교회 목사가 없어. 돈 갖고 튀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그 교회가 막 분산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너무 재정을 낭비를 하고 또 그 교회 짓는다고 너무 또 큰 교회를 분수에 맞지 않게 짓는 바람에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요즘에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사기꾼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기는 자기 신앙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큰 교회 가면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왜냐하면 여기 오면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들어오고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종들도 들어오고 사탄의 종들도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막 뒤섞여 있다. 이곳에는. 그래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큼 들어가기 쉬운 곳이 없고 교회만큼 장난치기 좋은 곳도 없다. 이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은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롭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목사님이 섭섭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떠나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이렇게 싸워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이곳에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곳에는 얼마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섭섭한 이야기를 해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은 훈련을 받아야지.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맨날 조금 섭섭하다고 그냥 떠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아나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연단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 무슨 갈등이 있어서 싸운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꾹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 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내가 아직 안 됐죠. 아직은 약혼 기간이다. 약혼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아내가 되려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야죠. 성장해서 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면서 이 세마포는 성도를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아내가 바로 교회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갈망과는 달리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배교한 것이 역사적입니다. 역사입니다. 다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떠날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배교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주님을 떠났고 배반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가 다 터키에 있었는데,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다 이슬람이 되고. 아니, 이거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7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에베소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슬람화 되고, 지금 가면 건물 터만 남아있습니다. 수축도만 남아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이슬람이 그 곳을 점령했을 때에 이런 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슬람이 그 소아시아를 점령했을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라신을 믿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랬다고 그래요. 좋아. 너 믿어. 너 그리스도 믿어. 예수 믿어. 우리 간섭 안 할게. 믿으라고. 그러나 세금은 많이 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전공하지 마. 표본을 하지 마. 포기하면 죽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핍박 안 하는, 교회를 다니도 핍박 안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1세대들은 잘 다녔는데, 2세대가 문제야. 2세대는 딱 보니까, 이슬람도 나쁘지 않네. 문화도 아주 찬란하고, 이슬람 쪽에는 여자들도 예쁘네.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쪽에 있는 여자들하고 교제를 하고 혼인을 하는 거야, 혼인을. 그러다 보니 서서히,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사탄의 죄. 서서히 이슬람화 되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교회만 안 다니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야. 완전히 없을 정도로 깎아줘요. 교회 나오면 힘에 붙이는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다 돈 때문에 다 떠나는 거야. 다, 저절로 다 떠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가는 유일한 통로인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다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텅텅 다 비었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들이 500년 된 교회들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지금 30명밖에 안 모여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요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절대로 천국 들어간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안심하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살벌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연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생활에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교회에는 4가지 교회가 있는데 유형적 교회가 있고 유형적 교회, 지역 교회죠. 이건 보이는 교회. 우리 같은 이게 고성천성 교회, 유형적 교회. 이 안에는 대부분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유형적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다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 대부분이.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탄은 거듭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겠죠. 하나님은 거듭나게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거듭나지도 못했어,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어.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 즉 무형적 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무형적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도 진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도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 자기 속에 옛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합니다. 성화가 아직 안 돼. 그러니까는 여기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말씀 순종. 2가지밖에 없습니다.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입니다.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을 해야 성령이 인도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밝히 보여줘요. 조명을 해줘요. 그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구원을 받으면 점점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화를 이루어나가서 이 전투적인 교회를 거쳐서 승리한 교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는 승리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긴 사람들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승리한 사람들만 들어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14절부터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면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걷기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아니 하나님이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서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이게 말이 되나? 싶으죠.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인다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이거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 싶으죠. 이게 뭔가 하나님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어법적인 용법이다.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회개, 다시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말씀이 순종이 없이는, 다시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 없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려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아무리 다니고 10년, 20년, 30년 권사, 장로, 목사가 다 돼도요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버려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반어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첫 번째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는 이게 구원의 센터니까, 유일한 구원의 센터 교회는 다니고,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참된 말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눈을 밝게 보여줘. 진리를 보여준다. 성령께서 인도를 해줘요. 성령 충만케 해줘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딱 선별이 되어버리죠. 선별이. 네. 자, 그럼 이 이야기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6장 구약 이사야 6장 10절 봅니다. 10절.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사야의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죠. 자, 이사야서 6장 10절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반어법.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30년, 40년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못 받을 거 하는 거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있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멸망한다는 거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성경과 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왜 말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이 인도 안 해. 성령이 조명을 안 비춰줘요. 그럼 깨달을 수가 없어. 다 멸망해. 10분의 9가 다 멸망하는데 남아있는 게 10분의 1인데 이 10분의 1도 삼켜온가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와, 놀랍죠?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켜온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거루터기처럼 다 나무가 베어져도 거루터기 남아있잖아요. 뿌리까지 빼지는 않잖아요.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그 거루터기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가 한 말입니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100명 있으면 10명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A.W. 핑크라는 사람이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는 10% 정도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100명이 다니면 한 10명 정도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5%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5%. 5명도 안 된다.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게 이제 점점 세속화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점점 세속화되고 있거든. 세속화되고 있어서 지금 2명밖에 안 된다. 2%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시를 받았는데 1000명 중에 2명 정도만 천국 간다. 교회 밖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교회 밖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여 있는데 천국 간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환상을 보았대.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극소수가 소수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를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다녀도 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문은 협잡고 그 길이 문이 작아서 그를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다. 예수님이 적다는 것은 너무너무 적다.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극소수. 천국 가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너무나 극소수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역사의 현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제 강점기 말기에 45년에 해방됐잖아요. 36년부터 신사참배가 극도로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도 신사참배가 있었지만 좀 봐줬다고. 36년부터 신사참배를 엄청나게 광활하게 해요. 그때에 기독교인이 몇 명 되는 3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에 다 굴복했어요. 신사참배 앞에서. 다 굴복하고 딱 잡혀온 연행된 사람들만 몇이냐? 10,000명도 안 돼. 5,000명. 5,000명만 경찰서에 연행되어 온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34만 명 뭡니까? 다 배도하는 거야. 배도. 다 멸망하는 거야. 그 사람들. 미안하지만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이라. 딱 배도하면 바로 멸망이라니까요. 지옥이라니까요. 그럼 배도하지 않고 꼿꼿하게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냐? 5,000명이야. 근데 5,000명을 연행해 왔는데 그 중에 끝까지 견딘 사람은 200명밖에 안 돼. 다 또 돌아가서 다 신학생활 다 해버렸어. 200명. 35만 명 중에 200명이에요. 200명. 그 중에 200명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 몇 명이냐? 50명밖에 안 돼요. 50명. 50명밖에 안 된다니까. 50명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200년도 살았으니까 시간 잘 지켜서 천국 갔겠죠. 이 정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 이 정도라니까.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1세대도 똑같아요. 네로의 바브켄 시대나 뭐 이런 데 보면 극소수입니다. 순교한 사람은 극소수. 다 배도 다해요. 다 배도 다한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7년, 대치료 관련 때에 세상을 통치를 할 때에 그때 짐승표를, 육룡표를 받게 할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됐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받습니다. 다 배도 다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 다 지옥이야. 예수님은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가차 없다니까요. 그때에 타협한다든지 굴복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만큼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교회를 정확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해주는 교회는 없다고. 왜? 이런 교회 하면 목사 쫓겨난다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가? 청중의 입맛에 맞게끔 메시지 전하면 안 돼. 마사지를 해줘야 돼. 마사지. 마음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 부드럽게. 교회가 다 그렇답니다, 지금. 이렇게 딱 강경하게 진리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없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겨우 그래도 천국 가려고 지금 노력할 텐데, 전부 다 잠을 자고 있으니, 마사지만 하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 참 큰일 났어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도. 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10분의 1도 안 돼,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다 멸망의 3kg가 될 것인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렇더니. 그들만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왔느냐? 이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 주류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정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 역사를 이끌어 왔고, 신약 역사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순종해야 돼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참된 회개, 말씀 순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지. 말은 쉽지. 근데 이게요, 진짜 어렵다니까. 이게 참된 회개. 참된 회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걸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오늘 13장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밑에 보면 있죠? 예, 보면, 18절 봅니다.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8절.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18절. 천국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되어 있죠. 교회 안에 내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선배를 딱 하는데 네 가지 부류로 선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무엇인가? 바로 길가에 뿌리는 자입니다. 길가에 뿌리는 자. 길가에 뿌리는 자가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 별로 느낌이 없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탁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이 강단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어. 길가에 뿌린 자입니다. 마귀가 그 생명의 말씀을 싹 빼앗아가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신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에서, 들음에서,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신앙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터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먹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길가에 뿌린 자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종교 생활이야. 그냥 영화 보러 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10년, 20년, 30년. 암만 다녀보세요. 구원받는 거. 100% 지옥이에요. 100%.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가. 두 번째 부류가 있다. 두 번째 부류. 자, 이번에는 돌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거듭났습니다. 싹이 났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 거듭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생하기가, 거듭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거의 대부분 거듭나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는 딱 거듭났네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싹이 났어요. 그 속에 근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보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 환난이 온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게 되겠다. 근데 오면 다 넘어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신사참배 때 35만 명 중에 다 넘어지고 5,000명만 연행되어 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는 다 넘어져. 이게. 그 5,000명 중에서도 또 협박을 하니까 200명만 남고 전부 다 배도 다 했어. 다 신사참배 다 해버렸어.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이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선배를 한다. 하나님이 선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선배를 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식치 못하는 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앞에는 감정적인 신앙이고 돌짝밭은, 이 세 번째는 이게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세속적 신앙. 이게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거듭났어요. 이것도 싹이 났는데 가시에 이게 막혀가지고, 양분이 막혀가지고 결실이 안 돼. 쭉증이가 돼버려요. 쭉증이가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뭐에 막혀? 가시에 막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이게 열매를 알곡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돌짝밭도 생명이 있고 가시떨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뭐 상급 문제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쭉정이를 알곡 창고에 넣을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넣지. 여기는 정신 나간 농부지. 정신 나간 농부 봐요. 다 걸러냅니다. 그렇죠? 다 선별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불에 태워버리지. 그걸 뭐 하려고 그걸 창고에 넣겠습니까? 오직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듯이, 오직 알곡만 창고에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다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으니까, 박해가 없으니까 전부 어디에 걸리는가? 세 번째 다 걸린다. 세속주의에 걸린다. 세속주의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래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세상과 벗을 하고 있네. 네. 세상과 벗을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다 멸망합니다. 쭉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좀 찾아볼까요?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갈피 끼우고 계시록 2장 찾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보면, 먼저 6절 찾습니다. 6절.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계시록 2장 6절 보시니까,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니골라당이 뭔가 육욕주의입니다. 육욕주의. 이게 바로 세속주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육욕주의. 이렇게 되면 멸망합니다. 육욕주의에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 14절 보면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람을 가르치 이스라엘들 얼굴을 우상적으로 먹게 하였고 이런 말이 나오죠.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물질주의를 말합니다. 물질주의. 발람이 돈이 눈에 어두워가지고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죠. 이것도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것도 세속주의 중에 하나죠. 육욕주의,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물질주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2장 20절. 2장 20절 보니까 이세벨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이르게 너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그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세벨이 뭐냐? 이세벨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그 공주로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완전 이스라엘을 세속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속주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육욕주의, 발람의 교훈, 물질주의, 이세벨, 세속주의, 육욕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이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부류가 마태복음 다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넘어오면 좋은 땅이 나오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계시라여 혹백배 혹미식배 혹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가복음 8장 15, 8.15 누가복음 8.15에 보면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지켜.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할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야 되죠.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 마음에 새겨지죠. 새겨서 딱 새겨져 있다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만약에 내가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양심이 굉장히 찔려.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했구나. 너무나 찔린다고요. 그렇게는 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윤리대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틀리죠. 세상 윤리로는 괜찮아. 그리 살아도.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찔린다니까. 찔려. 너무나 찔려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째. 말씀을 듣고 암송을 하면 마음에 새겨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듣고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오겠지. 당연히 다가오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럼 그걸 인내로서 인내로서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실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결실이 돼요.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인내로 다 결실하는 법입니다. 어떤 누구도 인내 없이는 세상 일도 그래. 참고 견디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를 이루려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거기서 끝까지 견뎌. 그래야 뭔가 이루어내요. 세상 일도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 좋은 땅에서 이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 결실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세상 윤리로, 일반 윤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하라 라고 말해요. 겸손하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좋은 형체를 가져 종이 되었다 하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니까. 겸손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주 겸손합니다. 일반 사회 윤리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내가 내게 죄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보통 3번이었거든, 3세판.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4번째는 용서 안 해요. 거기 이스라엘인데, 딱 억수로 이제, 양보를 해서 제가 7번까지는 용서하겠는데, 7번까지 하리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0번씩, 70번씩 7번, 7, 49,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게 뭡니까? 끝없이 용서해. 7은 만수거든.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이런 거는 일반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새긴 사람들은 끝없이 용서합니다. 끝없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누가 내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바로 그 네 번째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 2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뒤쪽으로 넘겨서 2가지가 나오죠. 계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제 31절 봅니다. 31절 보면 이제 특징을 말합니다. 자, 천국 갈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씨들이 와서 그까지 깃들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물이 뭘까? 나물보다 커서. 근데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는 풀보다 커서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구나. 풀보다 크구나. 겨자씨를 심었더니 겨자씨가 정말 깨알보다 훨씬 작은데 저는 잘 보지는 않았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겨자씨를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 깨알보다 훨씬 작대. 하여튼 제일 작대 시중에서. 그걸 딱 심었는데 풀보다 훨씬 큰다.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보통 1m씩 자란다 그래요. 1m. 혹은 어떤 거는 좀 크면 1.5m까지, 어떤 거는 심지어 2m까지 자란다 그래요. 겨자가. 나무 특히 많이 자라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가 있죠. 그 정도 자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겨자씨가 뭘 뜻하는가?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 눈에 확 보이죠? 성장. 이거는 성장입니다. 성장. 영적 성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결입니다. 정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2가지죠.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으로.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하면 누가 인도를 해요? 성령이 와서 인도를 해요. 성령이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이게 눈에 확 보여.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눈에 확 보여야 되는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야 돼. 모든 면에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게 진짜 남은 자의 특징이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결하지 못하다 모든 면에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직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와 늘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정결하게 된다. 정결.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눈에 확 보이죠? 눈에 확 보인다고. 정결하게 되면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확 보입니다. 2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죠. 33절에 나옵니다. 이거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남은 자의 특징.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스말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스말이 세대도 많은데 보통 한 대 정도 이 빵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하는데 이게 10대도 많은데 이게 와 스말이에요. 30대예요. 30대. 근데 이것을 부풀게 하는 데는 작은 누룩이면 족합니다. 작은 누룩 딱 이어버리면은 전부 다 부풀어져요. 전부 변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뭡니까? 영적 성숙입니다. 성적 성숙 변화. 어떻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변화. 이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 성스럽게 변화됩니다. 성화. 성화입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일반 윤리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즉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자, 그래서 누룩비와 근데 자 이제 봅니다. 자, 이렇게 이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인데 하나님의 소수라는 것은 극소수를 말합니다. 극소수. 완전 극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여기 지옥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극소수만 천국 갑니다. 극소수만 천국 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이 너무 무섭죠. 오늘 들어보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극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당신이 말이 틀렸어요. 당신은 뭐 지금 율법주의라 지금 틀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성경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어. too late. 너무 늦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적인 말을 할 때,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내 말을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이 틀렸다고 해본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건데.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너무 극소수가 들어간다. 이거는 십자가의 영성, 즉 순교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교자가 매일매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징이 드러나는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다음 영적 성숙이 일어나요. 영적 성숙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윤리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든지 용서해 준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완전히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하죠.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게 성숙되어 간다. 누룩으로 가루 스마를 부풀게 하듯이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제가 천국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불교나 유교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간단해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남은 자가 되어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